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앞에 남은 마지막 생은 무덤이 아니라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도 분명한 이제 진정한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영원히 펼쳐질 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며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내게 준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확실한 목표가 이 땅에 살다가 아침이 이슬처럼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피차 복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차. 서로 어느 한쪽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신념이 있어요, 신념.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 움직입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그건 양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필요하면 내 그 가치관 때문에 내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가치관. 그 가치관. 제가 이번 주 5월 7일이죠. 5월 7일 57세로 세상을 떠난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강수연이라고. 이 영화배우에 대해서 임권택이라는 감독은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했냐면요, 한국 영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올린 배우라는 겁니다. 이 강수연. 그리고 이 여인은 어쨌든 영화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념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아름다운 신념이에요. 그 영화로 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신념이 5월 7일이 딱 될 때 그분 앞에서 무엇이 됐냐 여러분 모른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란 것을요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 뭔지 압니까?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가치가 중요하면요, 저는 내 가족들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만큼은 이 믿음을 줘야 돼요. 맞지요?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는 것은요, 이 믿음과 가족 구원은요, 한 덩어리가 다 되는 거야,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내 가족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 아직도 이 믿음에 내가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귀하죠? 맞죠? 아프면 걱정돼요, 안 돼요? 네, 걱정되죠. 또 자녀가 직장이 없으면 걱정되죠. 또 결혼할 때가 되면 여러분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모님들은 자녀 걱정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만약 그 인생에 주님의 손을 잡게 한다면 주님이 그 인생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걸 아십니까? 우리 신앙은요, 요람에서부터 천국까지입니다. 무덤까지가 아니에요. 이것이요, 여러분 가시면 오는 날, 그날이 여러분이 비로소 주님 향해서 마음이 열린 날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게 또 닫혀요. 이게 닫혔다 열렸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음을 하셔가지고 한 달간을 같은 설교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침, 저녁, 수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는 2번 저녁 할 수 있다. 3번 할 수 있다. 장로님들이 듣다 보니까 너무한 거예요.
이번 주도 그거, 다음 주도 그 설교, 그 다음 주도 그 설교 하니까 장로님, 목사님께 어렵게 목사님 설교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주제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래서합니다. 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건 죽은 메시지입니다. 그 말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못 알아듣는가 했습니다. 귀로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라면 움직입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짜에도 움직여요. 실제처럼. 그죠? 그게 뭡니까? 보이스피싱. 그죠?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라고 안 생각하면 움직입니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 계명이, 핵심으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계명이라고 말할 때요, 보통 십계명이 십계명. 그죠? 십계명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어요? 십계명 2돌판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 10계명 가운데서 중심계명이 뭐냐? 5번째 중심계명이 뭐예요? 아셔요 혹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즉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의 세계를 알면요, 그 믿음의 세계를 알고 처음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효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잘못한 게 생각, 이건 인간 질서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차 복종하지 않았는데 부모님께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효도가 영생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목사님들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좀 너무 심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설교 제가 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듣고 나서 목사님 맞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요, 반드시 효도를 합니다. 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또 다시 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공경, 사람에게는 효도, 부모님께. 부모님이 좀 부족한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효도는요, 부모님이 부족하니까 하지 말라 하라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이런 부모는 하고 이런 부모는 하지 말라는 게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가치를 흔드는 것 아닌 것 같으면요, 다 따라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너 오늘 예배당 가지 마. 그러면 안 가 됩니까? 왜 안 가는 부모가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것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주님이 그 수고의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농부가 농사 짓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김을 매줄 뿐이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외에는 대부분 부모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너무 지나치지 않으면요, 순종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모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얼마인지 새롭게 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효도입니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불신자라도 이 기독교 신앙 가지고도 이 하나님 법칙은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효자는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은 아니지만.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정말 효도하는 자녀는요, 열에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집에 가서 다 마십시오, 혼자서. 저는 내 곁에서요, 정말 효도하는 자녀를 찾는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을 딴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주위에 저는 야, 이 자녀는 효도한다 이렇게 본 자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 느낌에는 저 자녀는 정말 효도하구나 없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요? 왜 효도하라냐면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요,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4절부터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4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보니까요, 부모만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게 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게 노여움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노여움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가니까요, 부모는요, 부부간의 문제는 자녀에게 엄청난 지금 노여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부간의 삶이요,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우리는요,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면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주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막연히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를 막연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살아온 것은요, 여러분 확실하게 다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매주 이 답을 느껴요. 진리는 진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확실하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지라고 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하나님 말씀은 뭐 그냥 별로 듣고, 내가 살아갔던 주위에 많이 들려오는 소리나 내 판단 이런 건요,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다. 아니옵시다. 아니옵시다.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듣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처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나 말이 자녀에게 분노를 가져오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녀에게 뭐냐? 효도는 뭡니까? 부모에게 존경스러운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요, 가장 자녀가 효도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에요. 나 아무렇게 살지만 너 효도하라. 물론 믿음의 자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 성경은 이거 짝을 맞췄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고 난 다음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뭡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너가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이 이제부터 효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효도입니다. 인생은 보고 배웁니다. 그죠? 거짓말도 듣고, 거짓말 잘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주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집니다. 부모님의 거짓말하면요, 자녀들도 똑같이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신 법칙은요,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심은 대로 걷는 거 아닙니까? 안 심으면 잡초밖에 날 게 없어요. 아무 가치 없는 잡초, 그죠? 근데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죠. 파 심은 데 팥 난다. 이건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불효를 보고 자란 자녀는 불효하게 되고, 효도를 보고 자란 자녀는 효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는 효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 보여줘야 됩니다. 엉터리 효도를 보여주면 안 됩니다. 믿음도 포기하고 막 부모님, 아니요. 예배도 포기하고 부모님, 그건 아니올시다. 그거 보고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끔찍하냐 보이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맞죠? 제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옳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죄가요 얼마나 무섭다는 걸 말만 이렇게, 이성 종교는요 신이 인간에게 보여준 게 없어요. 맞죠? 말만 하지 않습니까? 말만. 석가모니도 집안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욕심 버리라 버리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여준 이 땅에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는요, 그분이 예수님도 신이시고 하나님도 신이에요. 맞죠? 기독교는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했을까요? 우리에게요 아들됨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갔냐고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가리라. 아버지의 계명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요 정말 지고 싶지 않았지만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그 마음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효도가 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죠. 그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오늘 성경 보십시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남편이요 복종할 때 꼭 근거가 있습니다. 남편이 지금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아니요. 그죠? 하나님 말씀 볼 때는 틀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이건 틀렸어요 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면요 동참자가 됩니다. 이건 죄인지 안 돼. 남편이니까 꼼짝 못한다. 그 다음에 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면 다툴 거 없어요.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주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입을 딱 닫으면 안 돼요. 이거 틀렸어요? 당신 이렇게 도박하면 안 돼요. 당신 바람 피우면 안 돼요. 당신 이렇게 요즘 이상한 거 많더라고요. 코인 해가지고 지금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보니까 어제 보니까 완전히 휴지가 됐다 하더라고요. 코인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0계명에는요, 10계명이 있는데 1, 2, 3계명은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다 알아. 왜? 그 형상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아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이름을 한 분에 부르지 말라. 아무 때나. 네 번째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안식일을 이렇게 사는 자는 다섯 번째로 내부를 공경하라. 하고 난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뭡니까? 산나지 말라. 일곱 번째 잘 안 올라가네 이게. 일곱 번째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뭡니까? 독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가 뭡니까? 남의 걸 탐내지 말라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요, 사람은 전부 자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파괴된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만 진리입니다. 놀라운 정보예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미국에 이제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학술지를 만들었는데, 그 학술지에 나온 글 가운데서요, 미국의 최고의 그 과학자가 글을 올렸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하나? 첫째는 성경이 말한 대로 창조적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이 우주는 우연히 어떤 현상을 통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100억 년 전에, 100억 년, 잘 모르십니까? 진화가 돼가지고 존재한다고. 그 다음엔 세 번째 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근데 그가 과학자인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럼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이게 과학입니다. 이론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를 통해서 이게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 안 나오면요, 설입니다. 설. 과학은요, 완전히 이론이 딱 정립된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피커는요, 과학이에요. 왜냐? 누가 올라서도 이 소리가 똑같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떨 때 낮다 안 낮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요, 정확한 겁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과학이에요. 그 차는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맞지요? 근데 이분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진화론을 아무리 연구해도 진화론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화론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싫다는 겁니다. 자기는 진화론이 답이 없지만 진화론을 우기면서 살다가 끝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알려면 내가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데 나는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증명할 수 없는 진화론 안에 살다가 내 생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나는 과학적으로는 창조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학적으로는 자기는 진화론이 맞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자기 머리는요, 하나님 받으기 싫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아직도 삶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사는 방식이 정말 맞는 겁니까? 내가 자녀 교육하는 방식이 맞는 겁니까? 내가 남편을 대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틀렸으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그 과학자가 머릿속에서 이 세상 창조된 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 하나님 믿기 싫어. 성경 진리 맞아. 근데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무서운 얘기죠. 맞아도 자기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이 별의 집단보다 제일 적은 집단이 은하계랍니다. 은하계 별이 몇 개냐? 약 1000억 개가 있다. 1000억 개가. 근데 이 1000억 개의 별 집단이요, 약 1000억 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별들이요, 절대로 충돌해야 한대요. 무슨 속도로 움직이는데 충돌하는 별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뭘로 설명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요,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 아십니까? 새로운 별들 태어나고 별의 무덤이 얘기 들었습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별은 태어났다가 사라져요. 또 새로 태어나고 새로 사라지고. 여러분, 이 과학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 우리가요, 달에 쏘올린 그 있죠. 그 부품이 1000만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 부품이 결합된대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어요. 가다가 그게 실패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우주에 이 별, 지구라는 별은요, 티끌만큼밖에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 자녀에게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아름다운 신앙관계, 아름다운 효도관계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자녀는 부모님께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믿음의 순서를 말할 때 부부가 부모보다 먼저입니다. 맞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그 다음에 5장 31절까지 나가죠. 그게 부부관계고 6장 1절부터 뭡니까? 부모관계, 그죠? 순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5절 시작. 근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자같이 하여 세월 낳기라. 때가 가리라.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지. 그 첫 단초가 뭐냐가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단초는요,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발라야 됩니다. 아내들이 섭섭할 겁니다. 목사님, 남편들이요, 먼저 말하면 안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서, 시작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고요. 남편에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쉽게 말하면요, 오늘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풀어주려면. 근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남편이 큽니까? 아내가 큽니까?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먼저 시작할 뿐이죠. 힘든 것은 남편이 더 힘들어. 이 성경으로 볼 때는, 성경은요, 원리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당신이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바를 하면 됩니다. 당신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의 목은 그의 목이고 나의 목은 내 목이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자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을 알아.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인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같이 너희를 설레가고 아무 두려운 이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 아내 더 연약한 그릇을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남편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경고했냐면요, 기도가 막힌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말이 뭘까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죄사함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에게 무엇을 했냐면요, 이 믿음 안에 같이 가는 믿음의 동지예요. 동지. 믿음의 길을 같이 가자. 우리 믿음에서 성공하자. 이 믿음에. 그래서 서로가요 믿음이 약할 때 용기 주고 용기 주면서 하면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저는 가정으로 말하면 제 아내에게, 제 자녀에게 아버지로서의 복종할 분이 있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알죠. 성도에게 저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많은 분이 여러분이 희망의 아이콘 되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을 볼 때 인생 살아가는 가치가 보여야 됩니다. 가치가. 부모님 보니까요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목회자 자녀가요 가장 많은 갈등한다는 거예요. 왜? 좋은 얘기는 앞에 다 하는데 제가 제일 부담가요. 어떤 사모님이 그랬다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내려오려니까 여보 이불을 갖고 올라왔어. 이불을 갖고 내려오지 말고 거기 계세요. 제가 다 챙겨줄 테니까 저를 설교하는 당신의 모습만 가장 아름다워요. 이불 들고 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피차 복종 쉽지 않아요. 나 솔직히요 예수 믿는 게 쉬우냐? 성경 읽는 거 왜 못 읽습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읽어봐야 알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부자 청년처럼 너 재물을 다 팔아서, 이것도 딴 분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바로 정면으로 탁 붙더라. 목사님, 부자 청년처럼 너 소유를 다 팔아 바치고 내일 따라오라 하면 목사님 팔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이러고 네! 왜냐하면요 믿음의 길은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주님이 힘 주셔야 갑니다. 예? 이 땅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 이 길 갈 수 있다. 그럼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 간대요. 계속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나온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피차 복종한데 가장 복종할 대상이요 주님이셔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이 복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얻을 유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여러분의 생각 앞에 복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념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연지. 얼마나 아름다운 신임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늘의 별이 되라.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실 때 이제부터 아버님 하늘의 별이 되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늘의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 영광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이 날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에 따라 여러분 자녀의 믿음에요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늦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못하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